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함께 예배하게 된 전후자회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네, 성령님과 함께 갑시다. 인사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잠시 다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회중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온전한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묵상이 어느덧 중반전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들어서면 사도행전의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3장을 기준으로 12장까지를 사도행전의 전반부로 볼 수 있고요, 13장부터 후반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이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 파송 사건이 되고, 그 13장이 진술되는 중에 이제 드디어 바울이 모든 사건의 주도적인 주인공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제일 앞자리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전환되는 이 일이 13장에서 나타납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는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나가는 교두보가 비로소 확보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12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한다면, 이제 이 복음이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 특히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세상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예루살렘 중심의 선교에서 안디옥 교회 중심의 선교로 바뀌고 세상 끝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되죠. 저 아프리카 땅끝에서 왔다가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는 내시에게 빌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핍박자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사건이 9장에서 나타났죠. 또한 이방인 고넬료의 개종 사건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일까지가 전개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전반과 후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이라는 지역과 공간의 변화의 차이점이 있고요, 전반부에서는 사도들 중심에서 바울 중심으로 그 중심이 이동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든 행동과 행위들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이어나가는 그 일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변치 않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사역을 하든 또는 바울이 사역을 하든 관계없이
그 사역을 가능케 하시고 그 사역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지상활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전제해 놓고 행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와 증인들의 사역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증인으로서 예수 사건에 대하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전반과 후반 이 갈라지는 분기점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대조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대비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의 순교가 나타나죠. 그죠?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어느 날 속절없이 그냥 순교하게 됩니다. 이 박해로 교회는 한 사람의 사도를 잃게 되죠. 그러나 이런 야고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교회는, 복음은 여전히 성장하고 전진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시작되는 이방인 선교 이야기도 사실 그 마지막 그림이 매우 유사합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면 바울이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로마에 의해서 몸이 자유롭지 못한 구속된 상태, 가택 연금 상태로 있죠. 그죠? 바울의 생사 여탈권은 제국의 권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증거하는 복음은 자유롭게 선포되고, 그리고 그런 그림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복음, 바울의 수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황하는 복음, 이것이 전반부의 그림과 후반부의 그림이 배경과 상황을 달리하고 있지만 동일한 이야기가 진행되어 나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 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세 절에 불과하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행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5명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영성을 소유하고 그들의 신앙적 삶이 어떤 수준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해 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되어서 5명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죠. 아마 이들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이 중에 누가 교사고 누가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찝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선지자는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라기보다는 당대의 영적 상황과 영적 기상도를 분별하고 예측해서 교회에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뛰어난 영성으로 사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교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선지자의 은사와 교사의 은사를 함께 소유한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5명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을 보면 여기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명되기도 하고 피부색이 까만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그런 이름,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기 니게르는 여기서 니그로라는 말이 나왔죠. 피부색이 검은 시몬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시몬은 또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혈색으로는 아프리카 혈통의 사람이었는데 종교적으로는 유대적 혈통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르기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레네도 지역이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출신의 사람들이 아마도 2명 이상.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고 사울은 다소 출신이죠. 유대인 혈통을 가졌지만 각기 다른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과 같은 왕실 출신의 소위 왕족 계열의 사람이었기에 상당히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력 그룹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 소위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또 팔레스타인 북부 저 터키 지역 이런 데 이르기까지 지중해 섬에 이르기까지 를 포괄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이 바울은 당시 다소 출신으로서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주 질 높은 유대적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왕실 출신의 사람도 있었고 검은색의 피부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소위 안디옥이 국제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 당시에 안디옥은 3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아마 도시 안에 사람들만 약 30만 정도 거주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추정됩니다. 그 30만 중에서 한 10% 정도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는 유대인 회당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3만 명의 유대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회당이라면 곳곳에 아마 회당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각각 다른 출신,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다양한 출신들이 모이게 되면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야, 참 힘들겠다. 동질성이 모여야 무슨 이 지도력이 형성되기가 쉽잖아요. 그죠? 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야지 생각을 합치기에도 좀 수월한데 완전 각양각색의 완전 다른 컬러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면 거기서 소위 한 목소리를 내는 지도력을 만들어 간다는 일은 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겠죠. 악기 하나가 소리를 내면 지휘자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악기가 여러 개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그죠? 독창을 하는데 지휘자가 있을 필요가 없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 노래를 부를 때 합창을 할 때는 누가 필요합니까? 지휘자가 필요하죠.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모든 다름과 다양성이 하나 되는 것을, 조화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그것을 이끌어가는
역할이 지휘자의 역할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된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지휘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성령님이셨겠죠. 교회의 지도력, 리더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로 이루어가는 이 일은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이 분열과 갈등의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느냐 아니면 화합과 화모니의 재료로 사용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휘를 따라가게 되면 엄청난 차이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소위 창조적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조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놀라운 모습들이 각각 놀랍게 튀어나와서 드러날 때마다 다름과 갈등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따르면 안디옥 교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시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성령의 명령을 듣기 전에 먼저 주를 섬겨 금식하였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긴다. 이 섬긴다는 말은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소위 예배를 위해서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무를 행하고 있을 때에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그들이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다라는 말이 주를 예배한다라는 말과 서로 등치시킬 수 있는 말입니다.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왜 금식했는가? 본문이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이 금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지금 일상적인 행위 가운데 있지 않았다. 매우 지금 특별한 국면을 통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맨날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금식을 할 때는 보통 날을 정해놓고 하죠. 3일 금식, 5일 금식, 일주일 금식, 한 달 금식, 40일 금식. 근데 금식하게 될 때에 이 금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나는 이렇게 센 사람이야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고 먹는 일마저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욕구, 본능적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식욕 아닙니까? 그죠? 식욕.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 자체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소위 금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정한 영적 태도입니다. 또한 영적 수련이기도 합니다. 이런 금식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도 나타납니다.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아짐을 위하여서 비움을 위하여서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는 나의 육신을 지배하는 모든 욕구들을 뒤로 하고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먹는 것을 중단하며 듣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금식의 의미인데, 아마도 안디옥 교회는 이 두 번째 금식의 이유를 가지고 지금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금식은 아주 높은 영적 감응력을 길러 줍니다. 세상에는 5대양 6대주에 각각 이 전통적인 샤먼들이 활동하고 있죠. 그들은 각기 샤먼이 가지는 주술적 능력,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더 뛰어난 능력들을 소유하면서 그 샤먼의 일을 수행해 나갑니다. 우리나라 샤먼들은 주로 접신, 귀신의 힘을 통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부 아메리카의 인디언 샤먼들은 자신들의 영성 수련을 할 때에 이 금식을 하는데, 일종의 금식을 하는데요, 소금과 같은 조미료를 먹지 않습니다. 향신료를 전혀 먹지 않게 멈추는 것입니다. 그럼 음식이 맛이 없어서 어떻게 먹냐 하겠지만, 자신들의 감각을 최대치로, 오감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들이 소금을 절식하기 시작하면 소금을 절식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 우리의 지각에 속한 여러 가지 감각이 기능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열려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감각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소위 영매로서, 주술사로서의 능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소위 삶의 자리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수련을 한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의 금식은 우리의 오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 우리의 욕망으로 채워진 배부른 자를 내려놓기 위하여서 하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기 부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이런 자기 부정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듣기 원할 때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뜻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주장에 아주 강하게, 자기 주장을 아주 강하게 붙들게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듣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욕망의 소리에는 민감하지만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뜻에는 둔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어도 사실은 반응하지 않는, 들을 수 없는 소위 청각 장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이러한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금식이라는 것을 공동체가 나아갈 길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이 금식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외부적 핍박 가운데 노출되어 있던 상황도 아닙니다. 전후를 보면 안디옥 교회에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지금 임해 있다는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말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빨리 이 일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며 어떻게 존재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집중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문제가 생기면 금식을 하죠. 그죠? 문제가 생겨도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에 금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해봐서 모릅니까?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금식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한 내 자세를 낮추어 보십시오.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우리의 본능까지도 잠시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 얼굴 보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비밀들을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였지만 비교적 신생 교회였지만 그러나 영적 실력과 수준에 있어서는 결코 뒤에서 따라다니는 그런 수준에 있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이 말 안에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영성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하고 새롭고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또는 떠올리기 싫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 지금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그 두 사역자를 지금 청빙해 왔는데, 그리고 그 두 사역자가 지금 와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뻔히 아시면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나.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따로 세우라는 이 명령, 이것이 복음이 이방으로 나아가야 하는 복음의 직진성에 합하는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는 교회가 스스로 그 복음의 직진성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 일을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편으로는 이 일이 성령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성령의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는 이 복음의 직진석에 순응하기보다는 우리끼리 모여서 좋을 때에 우리끼리에 대한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심으로 박해를 피해 나아갔습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러 으쌰으쌰 하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나온 게 아니라 박해를 피해 도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불씨처럼 흩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리더십이 내린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렵게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어렵게 수용한 이후에 두 사도를 내어 보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을 때에 그들은 아마도 틀림없이 듣는 즉시로 예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하고 순종하는 대신에 이렇게 반문했을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 두 사람을 빼가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항변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듣고 순종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명령을 들은 후에 다시 금식합니다. 1, 2, 3절에 나타나는 이 진술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성령의 따로 세우라는 명령을 가운데 두고 앞에 금식, 뒤에 금식, 각각의 금식 가운데 성령의 명령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집중하기 위한 자기 비움의 금식이라고 한다면, 뒤에 금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을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쁘게 순종할 수 없는 뜻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을 때에 기어이라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꺾어내는 그 금식입니다. 그러니 모든 금식이 동일한 금식은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자신의 뜻을 드러냈을 때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기도 하지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또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로 세우라는 명령의 앞뒤에 놓여 있는 금식의 의미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결국 이들은 그 금식의 몸부림 이후에 그들을 보냅니다.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내니라. 우리는 보통 이것을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께서 두 사람을 파송하시고 안디옥 교회는 그 두 사람을 붙들고 있다가 놓고 내어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Let them go. 바나바와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내어 보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을 내어 보내주라. 이것이 따로 서라는 말입니다. 따로 서라. 지금 함께 서 있었죠? 함께 거론된 세 명과 함께 공동의 지도력으로 함께 서 있었죠. 따로 세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몇 가지 사실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이 두 일꾼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세우라
성령께서는 자신을 위해 일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모든 신자들이 받는 구원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사도행전의 성령은 복음의 증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설명하시고 드러내시고 그것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에 성령께서 집중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방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사람에게 선포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단독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쫓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어떤 복음 전도자에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가라 멈추어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전지는 이 주도하시는 성령의 지시와 명령에 얼마나 섬세하게 예민하게 그것을 잘 듣고 잘 순종하며 따르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선교 또는 복음 전거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까? 그럴 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만큼 사람이 훈련되었는가? 이런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지도력 아래에 있는 사람, 그들이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성령께서 지정한 두 사람이 5사람 중에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로 세워지고 세 사람은 여전히 남은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따로 세우는 일이 이제부터 갈라서고 우리는 서로 남남이야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무를 수행하도록 내어주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들은 나머지로 따로 세워져 있으면서 이 내어진 사람들, 보내진 사람들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것. 안디옥에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 유지해 나감으로 언제든지 이 베이스 캠프에 돌아와 쉴 수도 있고 보급을 요청할 수도 있고 위험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따로 세워진 사람들만 중요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조금 덜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에 이룰 수 없는 성령의 일, 예수님께서 위험하신 지상 명령, 그것은 따로 세우는 일로 수행 가능하게 하면서 서로가 맡겨진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그림이 두 개의 그림으로 쪼개어져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자연스러운 관계로 이어져서 이루어지는 일,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선교에 대한 역할과 생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소위 가장 유능해 보이는 5명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유능한 사역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가장 유능해 보이는 핵심적인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일 또는 선교 현장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틀린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예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가장 비중 있는 인물을 따로 세워서 내어 보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선교적 직무를 위임받은 그 위임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내어 보내줍니다. 만일 이 일이, 이 선교적 명령을 수행하고 순종하는 이 일이 안디옥 공동체 안에서 수용되고 공감되지 않았다면 결코 바나바와 바울을 내어 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야 하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당사자들은 금식으로 기도한 이후에 안수하고 보냅니다.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는 것이죠. 성령께서 공동체에게 말씀하실 때에 정확히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이들이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었다고 했고 이들이 선지자와 교사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양된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특별한 시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민감하게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도 그들 가운데 있는 선지자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렸을 때에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지도력을 공유한 5사람에게 미리 모두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이야기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에게 들려진 성령의 음성이 지도력을 가진 5사람에 의해 수용되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성령의 음성으로 수용되고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어쨌다, 보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설사 그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수용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듣고 내가 본 것이 분명하다면 이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동체의 지도력과 함께 그리고 온 공동체가 함께 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까지 함께 노력하고 공유를 위한 몸부림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로 기억할 사실입니다. 앞에는 예배와 금식이 있고 뒤에는 금식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따로 세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단순히 문학적 수사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서 얼마나 심각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모습에서가 아니라 보다 민감한 영적 상태를 가지는 특별한 시기가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현대교회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지성적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입니까? 이성적 사고로 무리 없고 자연스러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먹는 일마저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준비 상태로 들어가는, 그분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를 낮추는 그런 소위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 금식을 말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높이가 얼마큼 낮아져 있는가, 얼마큼 높아져 있는가. 우리의 일상이 언제나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최상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아닌 가장 낮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분명히 드러난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또한 우리를 낮추며 먹는 것을 멈추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만 드러난 뜻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 예배와 금식,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주 멀리 떠나 있는 일처럼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안디옥 교회의 영성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낮아지기를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이 나아가는 길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의 행적을 봅니다. 한편으로는 그 복음의 강력한 능력 때문에 신나고 또 든든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결코 성공한 사람들의 위인전기는 아니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진하는 데마다 반대자들을 만나고 적대자들을 만나고 맷때리는 자들을 만나고 감금하는 자들을 만납니다. 그죠? 복음에 수종드는 자는 바로 그 적대적 세력과 제일 첨단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보냄을 받은 자들은 세상으로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못 받고 죽인 곳이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재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못 박은 세상에 예수께서 계시지 아니하는 그 상황 속에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복음을 대적합니다. 증인의 길을 가고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은 이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로 던져진 자들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우뚝 선다 라는 사실은 바울이 그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로 본격적으로 결심하고 나섰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으로 12장이 마치고 있지만 안디옥 교회의 시작 그리고 선교사의 파송도 바로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길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이것이 제자와 증인들이 발 디디고 있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지만 그러나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전투하는 교회로서 피 흘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종교적 감상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인데 이것은 나를 버림으로 승리하는 길이고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다시 사는 길이고 죽음으로 가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명의 길로 열어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는 자들이 낭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제자와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내내 바울의 선교 여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바울이 가지는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소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자리의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영광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또한 구하며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우리 스스로 넉넉히 갈 만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자각하며 또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구하게 하시며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쏟아놓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간구하는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되 때로는 먹는 것을 중단하며 금식하기도 하며 그렇게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